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존 웨슬리의 설교 91번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에 대한 그 해설을 한번 읽어보면요. 자, 처음에는 1782년 알미니안 매거진 9 10월호에 제목 없이 실린 후 웨슬리가 위에 제목을 붙였다. 웨슬리의 구원론이 일정하게 드러나고 있다. 본래 인간은 죄를 짓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는 가장 위대한 창조를 이루셨음을 보이고 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까지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위대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문에서 1, 2, 3, 4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설교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보면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자주 아담에게서 벗어나 그의 창조주께로 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까지 의심하지는 않더라도 성도라 일컬음을 받은 이들 중에서도 아담의 죄를 묵인하신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도 그걸 방지하지 않으신 것,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모든 일을 미리 꿰뚫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 일을 막지 않으시는 것이 최선임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가 범죄와 같지 아니할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은사로 인한 선은 아담의 죄로 인한 악과 같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을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인류 전체에게 더 좋은 일이 되리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서문의 4번 마지막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이성의 눈을 열게 하셔서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이 땅에서 더욱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으며, 둘째, 다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 또한 받았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설교 서문, 웨슬리 설교 전집 5권의 194쪽부터 196쪽까지 1, 2, 3, 4 해서 설교 서문의 설교문 서두에 이제 설교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설교문의 서문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설교에서 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문 4번에서 4절에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이성의 눈을 열게 하셔서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이 땅에서 더욱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 둘째, 다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 또한 받았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예. 순전히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계획, 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가? 네, 첫 번째 답에 있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이 땅에서 더욱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장 이제 그 주안점을 뒀던 부분, 누구나 다 성도라고 한다면 궁금해할 부분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라는 것을 심어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될 것을 모르셨는가? 예, 이런 이제 그 질문들이지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걸 모르셨다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생명나무를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기에도 탐스럽고, 예, 그것을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창세기 2장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일부러 심어 두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게 맞다면 당연히 그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계셨다.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의도적으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자,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존 웨슬리 선생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더욱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런 식의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설교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1번부터 14, 15, 16번까지 해서 16절에 걸친 16문단에 이제 이렇게 쭉 설교문이 이어지는데요. 한번 결론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존 웨슬리 선생의 어떤 그 답입니다. 묵상. 결과적으로 아담의 타락은 첫째,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둘째,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무수한 선행을 할 기회를 부여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셋째, 하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우리의 권능이 되게 하여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게 함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히 알게 될 유익을 현세의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세 가지 아담의 타락을 계획하신 목적이 이렇게 세 가지다라고 웨슬리 선생은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11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때 곧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때에 이르면 우리는 인간의 첫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현세의 인간들에게 생기게 된 이득뿐만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영원한 세상에서 받게 될 좀 더 큰 이득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12절. 만약 아담으로 인해 그 후손들이 모두 죽지 않았더라면 아담의 모든 후손, 즉 모든 자녀 각자는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직접 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아담의 타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래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래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미리 막으셨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천사들조차 알기 원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날 구원의 비밀들을 결코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컨대 만약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지 못했더라면 천사들은 물론 사람들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웨슬리 선생이 쓰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그 죄를 통해 인간의 구원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분의 지혜와 거룩함, 공의로우심, 자비가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사실에 대해 마땅히 마음속으로부터 찬양과 감사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자, 이와는 반대로 여자에게서 난 모든 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이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셨으며 스스로 선택에 의해 그 이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본 자가 없었고 이득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문장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것은 복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경우 인간들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심으로써 그분의 지혜, 공의로우심, 자비를 더욱 충만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는요. 자,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결국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영원토록 더욱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웨슬리 선생의 이 설교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상으로는 저도 동의가 다 됩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부분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영원토록 더욱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하신 것이다. 그 결론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 웨슬리 선생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 아담의 타락과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더욱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하신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웨슬리 선생의 이 설교가 이 설교문의 내용에 동의가 되시는지요?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봅니다. 설교 제목은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제목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하셨을까?
예, 이런 주제로 바꿔서 본격적으로 좀 논증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인데요. 제가 이 웨슬리 선생의 이 설교문을 보면서 조금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그 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 예,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비유인가요? 네, 탕자의 비유이지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께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간 탕자는 그 먼 나라에서 그 분깃을 모두 탕진하고 완전히 그 거렁뱅이와 같은 그런 상태까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결단을 내리게 되었고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을 거부하고 집을 뛰쳐나갔던 그 탕자가 아버지께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 탕자의 집을 뛰쳐나가기 전에 탕자와 그렇게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느 처음에 탕자가 더 좋은 상태일까요? 나중에 돌아온 탕자가 더 좋은 상태일까요? 당연히 그 나중에 돌아온 탕자가 더 바람직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 웨슬리 선생은 아까도 읽었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영원토록 더욱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돌아온 탕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살았을까요? 여전히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존재로 살았을까요? 한번 아버지를 떠났다가 후되게 인생의 가장 그 비참한 최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온 탕자는 이제는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토록 더욱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자, 하지만 그 아담은 자, 그 지정의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직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한 그 답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지요. 자, 왜 그러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생명나무의 열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그 생명나무의 12개의 열매가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이렇게 열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잠언 3장 18절을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것인가? 먹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먹었다라고 한다면, 먹어서 지혜를 얻은 그런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자손인 우리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 타락 전에 아담 하와의 모습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 내용인데요. 예, 그 웨슬리 선생의 설교 91번 그 내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것에 대한 답. 그것은 우리를 더 좋은 존재, 최완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영원토록 더욱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선악과를 먹는 것을 허락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답을 주셨는데 우리 웨슬리 선생이 그 부분까지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살펴보았습니다. 아멘.